전국에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간 주권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존재의 그 해석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전자칠판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자칠판의 그 사이즈가 생각보다 65인치인데 작다 보니까 화면이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많이 형성돼서 부득이 곧 86인치로 그렇게 새로 도입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녹음으로 대신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 이런 취지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첫째로는 존재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부터 오는 현재의 끔찍한 결과들로부터의 존재의 의미를 논할 것이다. 둘째는 그들의 그릇된 존재 해석을 비판하고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존재의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사고를 드러낼 것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장은 1. 존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제1장 존재 해석에 대한 1. 작은 절이 되겠죠. 존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고대는 사람들의 신화적 상징 해석의 전시장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의 현상들을 정령, 악마, 요정 같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존재들에 의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신비적인 미신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교설들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로서 종교적 힘은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더 심원한 영향을 인간 삶에 끼쳐왔다. 물론 창시자들 후에는 그 계승자들이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해왔고 보다 정교하게 그 종교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종교적인 경계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여 무한히 팽창을 해오고 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그러나 거의 수만 년의 세월은 너무도 길어서 계속 사람의 마음을 잡아 그들이 자신들의 교서를 충실하게 따르라고 설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통파들과 이단파들의 폭력적인 투쟁 속에서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 인간 평등의 명분을 내걸고 외양상 부유하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대해 투쟁하기 위해 매우 합리적이나 실험적인 이념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출현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에 무기를 들고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고 선동하였다. 그들의 선전 구원은 어떤 의지도 힘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그들은 부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스스로 반란을 주도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들 대신에 그 이웃들의 고난에 대해 따뜻하고 열려 있으나 때로는 야심적인 마음을 가진 소수의 지식인들이 동조자들을 조직하여 강화된 기득권을 가진 지배 계급에 도전하였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낙원 같은 왕국을 확립하여 타고난 재능이나 부유해지고자 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심지어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소비하자 그런 선전 구호를 위해 수천만의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만일 이런 기적적인 이런 기적적인 기적적이나 모순적인 선전구호가 달성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인류사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내재적인 모순 때문에 그것은 사막의 신기루 이미 밝혀졌다. 신화와 미신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역사는 종교의 독단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겨우 2세기 전에 인간은 신들로부터 과학으로 그 방향을 급선회하였다. 그 결과로부터 정치학과 경제학은 역시 그 시대의 이념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인류사의 가장 끔찍한 세상을 가져왔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 대 테러주의라는 절박한 전쟁의 잔혹한 시대를 직면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는 지금 인류의 부패와 몰락이라는 종말론적인 징후를 목도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존재의 의미를 이제 세계의 오랜 종교들 그런 종교들이 각자 우주의 본질을 찾아서 아르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본질을 찾아서 종파들을 만들고 그 종파들이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자신들만의 종교, 즉 자신들만의 종파, 교파를 형성해 가지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립된 이념들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진영에 서도록 그렇게 강요를 해왔고 아니면 종종 무자비한 학살이 즉각 뒤따랐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오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첫째로는 존재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부터 오는 끔찍한 결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논할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를 전통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종교와 사상,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류의 현재의 모든 결과는 그들의 사고의 결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들로부터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거꾸로 추적해서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그들이 존재를 해석한 결과 어떠한 결과를 빚었는가? 막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둘째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둘째는 그들의 그릇된 존재 해석을 비판하고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존재의 개념과는 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사고를 드러낼 것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존재 해석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존재 해석이 과연 인간의 존재적 그런 어떤 기원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또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잘못됐다면 그런 전통적인 존재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존재론의 해석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전에 그렇다면 이런 존재의 의미를 전통적인 존재론이 잘못 해석한 결과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빚었는가? 다음 패러그래프에서는 우리는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인류 역사에서 고대는 사람들의 신화적 상징 해석의 전시당이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신화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그 현실의 개입, 인간 현실을 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우주좌지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고 또 중국의 그런 반고 신화라든지 사망 오제 신화라든지 또는 한국의 이런 그 고대의 단군 신화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결국은 고대는 모든 것을 신화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신화로 보는 일종의 상징 해석입니다. 상징 해석. 그러다 보니까 세계 현상들을 고대에는 주로 정령이니 정령 여러분 영어로 지니아이라고 하는데 이 정령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악마, 그다음에 요정 뭐 이런 신비스러운 존재들로 이렇게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든지 또는 현상 또는 그러한 운행 원칙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넷째 줄 이런 신비적인 미신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교설들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이제 종교로 바뀐 거예요. 신화 세계에서 종교의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 신비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신비주의와 이제 금욕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종교의 근원을 찾아보면 전부가 다 이런 그 신화적 해석에 의한
체계화입니다. 일종의 이론적으로. 자, 다섯 번째 줄. 그 결과로서 종교적 힘은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 더 심원한 영향을 인간 삶에 끼쳐왔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빠지면은 그 종교가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 종교라는 것이 올바른 종교라면 상관이 없는데 올바르지 않은 종교는 잘못된 그 존재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네들이 독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체계에 인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인간의 뇌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처음에는 전혀 안 믿어도 점점점 그것이 세뇌가 되면 나중에는 그 종교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흥 종교들, 이단들, 특히 요새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천지 같은 종교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겠어요. 그 처음에는 안 믿다가 처음에는 성경 공부합네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묘하게 세뇌를 시켜서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방향은 결국은 교주의 이익과 그 집단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각 개인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각 개인의 이성적 능력도 상실되고 인간 자체가 완전히 로봇가 되는 그러한 비극적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줄에 끝에 보세요. 물론 창시자들 후에는 그 계승자들이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해왔고 보다 더 정교하게 그 종교의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다른 종교적인 경계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여 무한히 팽창을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불교, 원시 유교, 또 원시 기독교 뭐 이런 그 최초의 창시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 뒤에 제자들이나 그 계승자들이 점점 살을 붙이고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창시자가 원래 주장했던 그 사상하고는 전혀 다른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얘기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석가모니는 죽으면서 절대로 자기의 그 동상이나 자기의 모든 상이나 이런 걸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는 나의 말인 법으로 존재하니까 너희들은 그 법으로서밖에 나를 보지 않는 게 좋다. 법으로서만 봐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완전히 동상 큰 뭐 대웅전에다가 석가모니 상을 만들어 놓고 남한 타빌 관세음보살하면서 엉뚱한 그런 우상 숭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잊지도 않은 내용들을 이제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제 각종 종교적인 교리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어요. 그러나 거의 수만 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길어서 계속 사람의 마음을 잡아 그들이 자신들의 교서를 충실하게 따르라고 설득할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모순을 간파하거든요. 간파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체계를 더 이상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어떠한 능력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세 번째 줄. 그래서 정통파들과 이단파들의 폭력적인 투쟁 속에서 매우 용감한 사람들이 인간 평등의 명분을 내걸고 외향상 부유하나 탐욕스러운 인간들에 대해 투쟁하기 위해 매우 합리적이나 실험적인 이념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출현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의 명분이 인간이 물질적으로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노동한 대가를 부유한 자들에게 다 뺏기고 자기네들은 그저 비극적으로 그렇게 불쌍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네들이 어떤 그 노력한 대가를 그대로 이제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방법은 그런 탐욕스러운 부르주아지들을 총칼을 들고 투쟁해서 프롤레타리아가 그들을 쓰러뜨리고 그들의 손에서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실험적인 이념을 가지고 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에 무기를 들고 부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자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전권은 어떤 의지도 힘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실 공산주의가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지성인들에게 어필했지만 지성인들보다도 가난한 자들은 사실 뭐 그들의 주장이 옳아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매력적이다. 저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평등하게 재산을 공유하고
또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일만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질을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그야말로 유토피아적인 세상이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놓고 없는 자는 그들로부터 배급받은 막 그것이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부자들과 지배자들에게 스스로 반란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에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최고의 주장은 전 세계 프롤레타리오 자유와 빵의 전사로 이렇게 서로 연대하여 투쟁하라 이렇게 선동했는데 사실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되려 배운 지식인들, 되려 부르주아들 중에 소위 선진했다고 머리가 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버리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반란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에 그 이웃들의 고난에 대해 따뜻하고 열려 있으나 때로는 야심적인 마음을 가진 소수의 지식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이 비록 이 사회에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똑같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인 그들의 내면에는 그 지배욕의 그런 검은 흑심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간파하기는 힘이 들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한 마음을 가진 정말로 메시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지식인들이 동조자들을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르크스 레닌이 규합한 그 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 전위 조직, 볼세비키, 이런 거예요. 이제 모택동의 그런 공산당. 이런 자들은 지식인들이 동조자들을 조직해서 선전선동으로 이제 기득권을 가진 지배계급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의 특색이 가진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이념적으로 어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같이 공유하자, 같이 잘 살자 이러면은 이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자들이라는 그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을 텐데 사실 또 그들은 그들대로 부유한 자들은 부유한 자들끼리 단결해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하는 자들하고 싸웁니다. 싸우면 그 가난한 자들 어느 편을 들겠어요? 민중은 부르주아지들 편을 드는 것보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계급의 편을 드는 쪽으로 그렇게 역사의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낙원 같은 왕국을 확립하여 탁월한 재능이나 부유해지고자 하는 열망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꿈의 낙원을 유토피아를 주장한 거예요.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은 물질의 그 동등한 분배와 공유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자들은 가진 재산을 팔아가지고 공유를 했다고 하지만 인류 역사는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을 사실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그 이기적인 욕망의 투쟁을 그거를 벗어날 방법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꿈이에요. 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고하게 결심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한 내용, 그 심지어는부터 보세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 소비하자. 이게 고타마 강령에 나옵니다. 이 고타마 강령의 문제는 각 개인은 그 공동체 내에서 그 코뮌이라고 그러죠. 코뮌 안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라 이거예요. 10개 능력 가진 사람은 10개 일하고 5개 가진 사람은 5개 일하고 3개 가진 사람은 3개 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물질을 공유할 때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소비하자. 그러니까 10개 가진 사람도 난 3개만 가질래. 그러면 3개만 갖고 3개 능력 가진 사람이 난 10개가 필요한데 그럼 10개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말하자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인과율의 원리거든요. 어찌 얘기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인데 노력은 조금 하고서 결과는 똑같이 가지자라는 이런 모순 속에서 이제 그 선전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거슬리는 세력들은 다 학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시작된 이후 인류는
수천만, 아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이 거짓된 그런 그 이론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은 사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만이 가능한데,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5천 명을 먹여야 하는데 그 5천 명을 먹일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저희들에게 물고기를 줘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이 5천 명의 이걸 어디 가서 삽니까? 라고 이제 예수한테 얘기하니까 예수가 너희들이 가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5병 5개의 떡과 2마리의 어떤 소년이 가진 2마리의 생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다 5천 명을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쫙 일렬로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저들에게 이제 기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개의 떡과 2개의 생선으로부터 5천 명을 먹이오되 8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과 똑같은 권능을 가진 예수라는 특이한 신인의 경우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보통 사람들이 정말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어떤 식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이런 그 모순적인 선전고가 달성될 수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앉히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인류의 최고의 문제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왕으로 앉히면 그냥 계속 우리는 먹고 사는데 일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런 그 황당한 생각을 했던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의 이 기적적이고 모순적인 선전구호는 인류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는 만약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면 전혀 엉뚱한 역사를 썼겠죠. 하지만 그것은 그 내재적인 모순을 인해서 사실은 사막의 신기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공산주의가 패망하고 있던 가장 큰 이유는 내재적 모순이에요. 그것은 딴 데서 온 게 아닙니다. 그 공산주의 이념 자체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미신으로부터 시작된 인간 역사는요, 종교의 독단으로 우선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세기 전에 인간은 신들의 지배로부터 과학으로 방향을 급선했어요. 이제 이성과 과학으로부터 이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이성의 기초를 두고 과학의 기초를 두고 신학으로부터는 그냥 신은 신들의 영역 안에다 가두어 두고, 종교도 필요하니까 종교도 그대로 놔두고, 결국은 정치학과 경제학은 시대의 이념, 그 시대의 이념이 공산주의가 어떤 유행을 할 때는 이제 또 그 과학적 사회주의에서 이제 사회 민주주의로, 민주사회주의로, 이런 식으로 시대의 이념이 점점점 변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그러한 탐욕스러운 자들이 백색 제국주의, 즉 부르주아적 백색 제국주의와 정말 프로레타리아적 적색 제국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은 인류사의 1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세상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는 2차 대전이라는 끔찍한 세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세계 속에 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상으로는 자기네들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제국주의자들 대 테러주의. 그러니까 테러주의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만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테러주의는 인간의 그 어떤 가장 참 힘이 없는 소수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이제 우리는 할 것은 그저 마구 파괴해서 저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수밖에 없다. 이 테러주의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슬람 왕국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 계속되어져 왔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정치사에 보면은 폭력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반대파를 제압하다 보니까 그 반대파가 테러에 노출되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우리 해방 공간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테러에 희생됐습니까? 오늘날 미국이 부딪히고 있는 이 테러주의의 위험 속에서 미국은 이제는 과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와 같은
테러리스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전 세계의 눈을 켜고 그들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제국주의에 대항한다는 저들의 명분 앞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고 군사훈련을 받고 자살 폭탄을 안고 수많은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파괴에 몰두하는 이러한 테러주의의 그 끔찍한 결과가 언제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지 모르는 24시간 위험체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인류의 부패와 몰락이라는 종말론적인 징후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에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쳐온 신화, 종교, 철학 및 이념들로부터 온 모든 중요한 사상들을 회고할 필요가 있지요. 하지만 이런 과제는 진리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진리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편견, 편애, 당파성, 허위 이런 것에 대해 비판의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과제는 독자들을 또 다른 독단으로 잘못 이끄는 헛소리가 되고 사람들을 타락과 멸망으로 이끄는 또 다른 사악한 제안을 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이런 일이 진리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과거의 전통적인 종파들이나 과거의 전통적인 이데올로기들하고 아무 다름이 없다면 똑같은 사악한 제안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인류의 파멸에 기여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기준 및 통치체계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우리 세계에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텍스트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인간 삶에 대한 실제적인 반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해서 이제는 무엇이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정확한 길인지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2절 존재의 잘못에 대한 해석에 대한 비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